안녕하세요. 누가복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3번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벌써 6번째 강의가 왔습니다. 총 13개의 강의 중에서 이제 6번째 강의면은, 이게 벌써 절반 정도 이렇게 왔네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절반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강의 내용에 한번 또 참여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 8장 22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인데 총 5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와 군대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8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권능, 즉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그런 선교하는 모습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8절부터 36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경험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부분이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12제자들이 성공을 거둔 경험도 나오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내용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떠한 입장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3번째 그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주된 그런 사역의 공간은 바로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이곳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냐면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군대 귀신이 있는 그와 같은 땅으로 가죠. 거기가 어디냐면 거라사인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거라사인의 땅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이 지역을 거라사인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시죠.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그 큰 풍랑을 만나지만은 그 풍랑도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 과정 중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제 군대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죠.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런 역사를 보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제 그와 같은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들. 그러한 질문을 이제 어디서 하게 되냐면은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러한 지역에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셨다가 여기 거라사인 땅에 갔다가 이쪽에 올라오셨다가 다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산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의견은 좀 갈려집니다. 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약간 위에 있는 여기에 헤르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르몬산. 옛날 성경에는 헐몬산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죠. 그 헤르몬산이 바로 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요, 요쪽 밑에 쪽에 다볼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 밑에 쪽에
다볼산이라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던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에 있는 헤르몬산이 그래도 가까울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세 번째 그런 사역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런 가버나움과 거라사인의 땅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이 일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과 사역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바다와 군대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시게 되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시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풍랑이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죠. 거기에서 바다를 꾸짖으시사 잔잔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바다를 또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큰 그런 풍랑을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잠재우실 수 있는,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 25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한 풍랑 가운데 그것을 보자 왜 두려움에 빠졌느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이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다를 이렇게 건너간 다음에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이제 그 군대 귀신들도 이렇게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귀신들은 돼지떼와 귀신들이 이렇게 돼지떼 귀신들에게 쭉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돼지떼들한테 이제 들어가라 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되는, 물에 잠기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갖다 우리가 좀 보았을 때 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르시되가 아니고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즉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각이 여기에서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계시고 그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믿음에 대한 생각과 어떤 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뭐 이런 의식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점은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예수님, 당신은 과연 누구이시기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바다와 군대 귀신에 대한 권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의 묵상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아까도 읽어봤지만은 바로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자고 계셨다 라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또 떠올랐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독일 쾰른이라는 그 지역에 이렇게 찾아갔을 때 한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비록 해가 빛나지 않더라도 해가 있음을 믿는다. 나는 비록 사랑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믿는다. 나는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글귀가 그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독일의 한 지하실의 그런 벽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거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자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잔잔하게 또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런 행동을 보면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었지만은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이렇게 막 묶어놓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끊고 도망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힘이 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와 같은 힘 있는 그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들을 정복하실 수 있는, 정복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귀신에 대한 존재,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이 어둠의 권세들, 이 사단의 권세들, 그리고 귀신의 힘, 이와 같은 부분들을 넉넉하게 이미 정복하신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을 갖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온전함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온전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아까 2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었지만은 그것을 끊고 도망쳐 나갈 정도의 힘이 셌던 사람이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렸을 때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자 구원을 얻게 되면서 온전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로 질병과 죽음에 대한 권능,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야이로의 그 음성, 또한 야이로가 보낸 사람의 그런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시죠. 그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혈루증 여인이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기보다는 혈루증 여인이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죠.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여인의 그 아픈 부분, 혈루증이 이제 낫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죠. 그 칭찬하시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가까이 왔을 때 그 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되죠. 그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 사건,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는 사건, 그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는 사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5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50절 말씀을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보세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칭찬하십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물론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믿기만 하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해요. 누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들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과 죽음에 대한 권능,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육체적인 병고침과 영적인 구원 모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병고침의 그런 역사, 그 상황을 봤을 때 육체적으로 그 12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러한 혈루증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 병고침이 이렇게 낫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즉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어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측면에서의 구원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내용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나아짐 또는 회복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런 영적인 구원 이런 부분도 우리는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구원과 회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그 결과를 보고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도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병고침과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치료하는 그 같은 병고침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보면은 사회적 지위를 떠나 치유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떠난다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 그 동네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 그 야이로의 믿음과 이름 없는 한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름 없는 그 한 여인, 때로는 그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믿음은 상당히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본질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치유에 대한 갈망, 간절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라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라는 그 어떤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을 얻게 하냐면 바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열망이 있는가, 나는 갈망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열망, 사슴이 시샘물을 찾아 이렇게 막 헤매는 그와 같은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만한 믿음의 요소를 내가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지, 지금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금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12제자의 선교와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죠.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내용을 좀 보면은 12제자에게 귀신과 병에 대한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밑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구를 내보냈겠습니까? 바로 12제자들을 내보낸 부분이 나오죠. 1절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권위도 주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예수님의 그런 명을 받고 선교를 떠나는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권위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앓는 자를, 병든 자를,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돌보고 고치는 그와 같은 목적을 두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어 드리는 그와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큰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여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모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매우 매우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갈릴리 사역, 그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제자의 선교와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 두어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대중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전수하기보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화려하게 이렇게 잘 보여지고 막 이런 내용들, 막 이렇게 현란한 몸짓과 막 이런 것들을 갖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남들이 따라하지 못할 어떤 주술적인 뭐 그와 같은 부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법사처럼 이렇게 뿅 하면 뿅 아브라카타브라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대중적이고 어떤 다양하고 아주 신기한 그런 모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귀신보다 더 높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 한마디면 귀신들도 벌벌 떨며 이렇게 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잠시 뒤에 이제 읽을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 권위는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 네, 한시적.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앓는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만 이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과 병고침과 그리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좀 구하러 이렇게 마을에 좀 갔다 오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즉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같은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해주시는 그 같은 가르침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고침의 사역을 같이 행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줄인 자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즉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는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물리적인 어떤 공급, 이런 식량의 공급,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세상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 9장 18절에서 이제 3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고난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물어보시는 장면이 9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본인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제 시몬 베드로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표현, 즉 시몬 베드로의 그런 표현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꺼내십니다. 그 내용이 9장 2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그 같은 사역을 그것을 평생토록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림받는, 즉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하지만은 그 부활의 영광을 또한 맛보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9장 23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자기가 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을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9장 28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변화되시는,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이제 이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목적들을 죽이고 악한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목적들을 죽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엇이 내 중심인가, 무엇이 하나님 중심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것은 죽이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것은 누구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쾌락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 예수님 중심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느냐. 그럼 거기와 상반되어 있는, 거기와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학습을 받아서 배워온 어떤 가치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와 같은 가치들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 이것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여건들 가운데서 그것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것, 그 부분이 십자가를 진다 또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악한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 또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사건이 갖는 것 같은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본다면은 예수님의 그 변화 사건은 바로 새롭게 된 세상과 우리 자신의 변혁에 대한 약속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그런 어떤 부활하신 그와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새로운 삶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변화산의 의미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 즉 모세 오경, 토라와 그리고 선지서를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그 같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면을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그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때 묻고 하는 그러한 정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의 삶의 모습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보다 새롭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어둠에서 영광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3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바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근데 어떤 택함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둠에서 영광으로, 즉 영광의 그 변모되는 그 모습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3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이제는 제자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된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보입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참된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하는 내용이 9장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즉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한번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더라는 것이죠. 왜 못 쫓아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병 고치는 자들을 이렇게 앓는 자들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어떤 목적이 제자들의 어떤 자신들의 그런 권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권위 아래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와 능력이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시기에만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44절과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부분이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내가 다 고쳐줄 수가 없다. 지금처럼 내가 능력을 행하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런 믿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그와 같은 준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크냐를 두고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 크냐를 두고 제자들이 변론하는 그 장면을 이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낯선 사람, 즉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보여주시는지,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9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즉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좀 혼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상태를 내가 살펴봐야 되겠는가. 때로는 좀 안타까워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물려주고 싶으신데,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와 같은 한계를 이제 보시면서 답답해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죠. 이럴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답답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답답해 하실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실패와 참된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은 힘으로써 고난을 겪게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다. 귀신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대비를 할 수가 있죠.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 귀신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면서 경련도 일으키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면서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의 상태를 견디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48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즉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옆에 이렇게 두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의 편에 설 정도로 겸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항을 하면서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편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의미인가? 바로 어린아이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어린아이의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명도 잃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영아 사례, 즉 아주 어린 아이의 그런 치명률, 즉 생명을 잃는 사망률,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동 학대에 대해서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권위와 어떤 인권 이런 부분들이 아주 피폐하게 학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린아이의 편에 섰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편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당대에서는 겸손한 그와 같은 입장과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면서 가장 작은 자,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9절과 5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들을 칭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일으켜내는 또 다른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9장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릴리 사역 세 번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난 4강, 5강, 6강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즉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그 같은 사역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 그리고 때로는 서기관과 이러한 반대하는 세력들과 논쟁을 하시는 그 같은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여러분 이제 1강부터 4강 또는 1강부터 6강까지 이렇게 쭉 출석하시고 난 다음에 문자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에 대해서도 총 10강 이상 출석하셔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강을 들으셨는지를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수료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7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1장 5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